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초반에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두 번째로 기도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두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였는데 바울은 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단계 중에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거의 한 가지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3단계로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바울의 기도, 그 첫 번째 계단, 그 기도의 시작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각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튼튼하고 아주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한 사람,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심과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이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빠짐없이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종종 약속되어진 성령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성령이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것이 성령의 내재하심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 성령의 내재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활동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없는 성령을 우리가 새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종종 성령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 때문에 성령이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면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착 가라앉아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까지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감각의 종교거나 경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경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성령이 점점점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게 되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의 힘을 더욱더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의 기도는 바로 17, 19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성령 충만한, 성령에 지배되는 사람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성령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섞어서 얘기하죠. 나무 같은 비유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 또 건축의 비유이기도 하죠. 기초가 튼튼한 건축. 우리의 성령의 내재하심을 더욱더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해서 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점 확고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 안에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이 안에서도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터가 되고 하나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가면 철이 들게 돼 있죠.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잔소리한 것도 사랑이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존경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좀 잘하게 되는 것이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축복도 주님의 사랑이었고 저런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느끼게 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헌신한다고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헌신만이 먼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이 동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행동적으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자주 전화도 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배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경건 생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은 실제로는 마음이 동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더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2단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2단계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안다면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한테 충만한다. 그럼 도대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럼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은사와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한테 축복하실 만큼 주고 싶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 자신의 모든 성품에 충만한 성품,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깨달음, 그 은혜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만약에 우리한테 충만하다면 도대체 그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같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신자는 하나님과 같아진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하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그런 신적인 요소를 절대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와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지만 여기 기도에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이 3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계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존 스토트가 단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단계로 본다는 것은 1단계보다는 2단계가 더 높은 것 같고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더 높은 것 같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 3단계라고 얘기해도 무리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3단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몇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단계가 끝나야 2단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계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삶 중에 어떤 부분은 1단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3단계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모습을 우리는 과연 다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끝맺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기도의 한 구절을 슬쩍 더 집어넣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이 단계가 우리한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은혜롭게 이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너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지금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보다 더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은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내가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의 작은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 이전에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오게 되었는데 오자마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집안에 놔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야지 했지만 몇 년째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0년 작년 6월에 배우 류승범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 결혼 소식의 배우자가 슬로바키아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반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 여자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라면서 이 여인과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느 날 유승범이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의 사람이 없고 작은 섬에서 그냥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는 화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그냥 그 류승범이 여자친구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냥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릴 적 우리는 모두가 화가였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봐. 모두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 아름다운 취미를 당신은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어린아이는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림을 다 멈추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렸던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은 화가가 됩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릴 때는 맨날 그림을 그렸던 아이도 그 그림 그리기를 멈추게 되면 더 이상 화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붙잡고 성령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가서 더 헌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한테 다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또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